오늘 성탄 감사 예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분기점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이 세상에는요,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몰고 오는 사건들을 사실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단번에 무너지거나 서서히 무너지지 않아요.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거나 새로운 질서가 갑자기 들어설 때 그 혼돈과 변화의 시기, 그 시기를 지나가는 걸 혁명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 이전의 세계관들이 전체가 다 흐트러지는 것. 새로운 질서가 이제 사실이 되고 혼란의 시간은 지나가지만요, 이 혼란이 또 안정을 누려가는 과정이 바로 혁명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 불리는 사건들에는요, 좀 과격해요. 물리적인 폭력적인 힘이 가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희생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서, 그 안에서의 그 저항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죠.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기존 질서를 대체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이게 바로 혁명의 시간들, 그리고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이 경험한 혁명적인 시간들이 모두가 다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지식정보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인터넷, IT 바탕으로 우리가 정보화의 사회를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계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그 끝자락에 와 있고,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조그만 휴대전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휴대전화 하나를 가지고 모든 전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휴대폰이 결코 비싼 게 아니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사기도 되고 팩스도 되고 전화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예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을 작은 전화기 하나에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세상, 혁명적인 세상입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가지지 않으면 초등학생도 학교를 다니기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체감을 잘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과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들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살아갔던 어쩌면 3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더라고요. 야간에만 한정적으로 무인버스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율주행은 이제 곧 일상이 될 거예요.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제일 위험한 시대가 될 거예요. 불법인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혁명이라고 불리는 시간들은요, 사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 인류라고 우리가 명명한 이 역사의 시간 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혁명을 뛰어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정확하게 둘로, 반으로 나눌 수 있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라 그래요. 성경은, 아니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전 시대를 기원 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기원 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혁명적인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의 역사를 둘로 나눌 정도의 사건이에요. 어떤 혁명도요, 시간을 반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시대가 바뀔 수는 있더라도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이전과 이후로 따로 설명해야 할 만큼 이 시대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서구의 문명이 수세기 동안 전 세계를 걸쳐 영향을 미쳤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서구 문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반으로 가를 정도의 사건일까? 예수님으로 무엇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이야기할 만큼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시간일까, 사건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한번 책으로 봤지만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력을 물을 끓여서 이 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전기가 발명되고 우리가 말한 대로 공장 자동화라 그래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돌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나타나자마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컴퓨터, 인터넷, 지금 모바일 나타날 때 사람들, 특히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요,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의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혁명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그렇게 틀어버릴 정도로, 시대를 나눌 정도로 본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유대 베들레헴의 작은 산골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이에요. 그 탄생으로. 그 탄생을 목자들이 모를까 봐 천사들이 표적을 주는데 무슨 표적입니까? 구유 안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예요.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말 여물통 안에 아기가 하나 누워 있을 텐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것이 온 세상을 뒤바꿀 이 땅에 왕이 나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기 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질서, 우리의 세계가 무엇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역사를 반으로 가를 정도의 그 사건이 이 인류의 사건이라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세계관, 완전히 바꿔버릴 질서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표적, 그 아기는 구유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표적 안에서, 그 탄생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으로 가르고 계셨습니까?를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떠난 이후로 주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제사와 율법을 전해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들 안에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우리 김병수 형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는 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민건우 형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곧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볼 자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나를 보라 그래요. 내 삶을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그것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길을 잃어버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마치 구하처럼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 진짜 우리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참 아버지가 계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모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좀 질서와 변화는요,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개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소개를 할 때 여러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흔히 말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소개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돼요. 스스로 쌓아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수고해서 가져야만이 그것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소개할 말들, 소개할 설명들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나를 판단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정해버려요.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분명히 타인이 나를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계층과 신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소개하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수식하지 못합니다.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분명히 알았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김노환 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그렇죠. 우리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택함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누구입니까? 할 때 더 이상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설명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요, 주변이 그것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너를 얘기하라고 우리 가운데 종용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는가? 그럼 왜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믿는다면 네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가? 너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조롱하고 질책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에서 39절. 우리 노유석 형제 한번 크게 씩씩하게 선포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끊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요. 그 누구도 조롱할 수 있지만 끊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누구입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내 필요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임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를 설명하는 말은 구구절절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저 베들레헴 한 작은 고을에 구유에 나신 그 아기의 탄생, 그 의미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을 우리의 존재의 증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이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가족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쩌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쟁사회니까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 출발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출발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아벨이 죽으면 괜찮겠지예요. 아벨이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벨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벨이 사랑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게 되겠지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 인류의 출발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살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세대예요. 가인과 아벨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도 자녀가 태어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함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 인류가 이어지는구나. 그런데 어떤 인류가 이어집니까? 이제는 자기의 것을 뺏기면 참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의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요. 이제 인류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것을 뺏기면 참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갈 생존의 방식은 정해졌어요. 피의 역사. 이제 인류는 이처럼 이제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높은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요. 서로가 적자 생존이라는 것으로 발전해 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인류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와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살아남는 자들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 예수님 이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요. 싸우지 말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했던 인류의 수많은 역사, 그 역사를 거스르는 질서입니다. 사랑하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죽이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조인우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사랑하느냐 아닐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교회가 사랑해야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전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크게 봅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게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내가 있는 것을 알 것이고 그 향기는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올 것이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부터 주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품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나를 전하겠느냐 이래요. 우리 권우 형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점 더 시대가 악해져 가고 복음을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왜냐하면 그 합리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개인주의성에 강한 자들에게 공동체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권우 형제도 이제 MZ 세대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향상 복음과 너무나 대척적에 있는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그들의 생활의 양식은 다신교, 모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각자의 모양의 보기 좋은 대로 섬겨가는 그냥 자기의 합리적인 선택 안에서 지혜로움을 추구했던 시대였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헬라의 철학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의 철학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철학의 근간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지혜로움을 탐했던 그 시대 안에서 복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증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성경이 말해요. 서로 사랑했다 그래요. 그들은 그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전염병처럼 흘러가서 모든 지식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덮어버릴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목사님 정말 오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어눌한 언변으로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설명으로 가르침으로 풀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합니다. 오늘 제 아내와 같이 교회를 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 가운데 좀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우리 성탄 예배 때나 성탄절 우리 파티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함께 와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의 그 우리 파티와 성탄절의 예배의 시간을 함께 좀 우리가 초청하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했어요. 큰 걸 바라지 않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의미의 그 느낌은요. 서로 사랑을 연습하라. 서로 사랑을 시도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먼저 사랑을 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연습하라. 사랑을 해보라.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을 연습한다면,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면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가면 사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연습하라 그래요. 사랑을 도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 안에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요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의 너희와 같이 그들의 삶도 그 질서와 세계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유에 나신 아기가 우리 가운데 이처럼 우리의 삶을 뒤바꿀 전 세계 인류의 시간을 반으로 가를 사건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다. 그저 유대의 한 혁명가가 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노력했다가 그냥 사형수, 그냥 십자가의 형틀로 죽어버린 그 사건, 그냥 그저 그 사건으로 역사가 기억한 그 사건이, 그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세계가 변화되고 그 예전과 이후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세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에게 예수는 어떠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가? 너에게 구원은, 너에게 이 성탄은 너의 삶을 어떻게 반으로 가를 이 세상의 역사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이전의 세계를 자꾸 얘기해요. 믿기 이전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고 믿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 사건은 큰 물질기로 너희를 관통하고 지나간 이 사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건. 이제 이 세계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로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절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감사 예배를 좀 마칠까 합니다.